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6월 6일은 잘 쉬셨나요? 네, 잘 못 쉬신 모양이네요. 네, 빨간 날이 있으면 참 좋은데 지난주에 또 어떤 분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6월 6일이 지나면 당분간 휴일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쉬셨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반응이 좀 미적지근하시네요. 네, 그렇게 휴일이 있어도 우리 금요 성령 집회는 쉬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빨간 날이든 까만 날이든 하얀 날이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요, 무엇인가요? 무엇이었죠? 함께 기도하는 능력. 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일까지 저희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오늘과 이번 주일은 함께 기도하는 능력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할 사람들 있으세요? 함께 기도할 사람들.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다니엘과 이 바빌론에 있는 박사들이 다 죽기 직전입니다. 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거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그 박사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목숨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죽여도 그냥 죽이지 않는다. 아주 처참하게 죽인다. 그리고 그 집도 완전히 부숴버린 다음에 거름터를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 거름터가 뭘까요? 거름터는요, 그 집을 공중변소로 만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부숴버린 다음에 바빌론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알려줘서 그 집에 가서 너희를 큰일 보고 작은 일 봐라, 지금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다 죽게 된 건 맞는데 그 사랑하는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요청을 해서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 항상 평안하면 좋지만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닥칩니다. 내가 이번 일 때문에 정말 내가 영적으로 죽을지도 모르겠다. 영적으로 죽는 건 위험합니다. 내 마음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이번 일 때문에, 이 재정의 관계된 일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그 돈 때문에 정말 큰일 날 수 있겠다. 이 어떤 형태로든 굉장히 힘들 수 있겠다. 또는 우리 애들한테 큰일이 생겨서 정말 큰일이 날 수 있겠다. 여러분, 아이들한테요, 우리가 평소에 모르겠지만 애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갑자기 심장이 턱 멎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평소에 저희는 그걸 잘 못 느끼다가 평소에 표현을 안 하죠. 우리나라 아버지 어머니들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가 막상 다쳐가지고 딱 응급실에 누워있을 때 그 엄청난 사랑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었는데, 제가 사랑한다는 소리를 엄청나게 갑자기 많이 들었던 때가요, 갑자기 한번 제가 전도사 때 사역을 하다가 그 약 1년간의 프로젝트를 딱 끝나고 그날 밤 아내와 단둘이 저녁을 먹다가 혼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끝난 거였어요. 제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는데 그날 밤이 끝나면서 분명히 아내하고 축하하면서 저녁 식사를 코엑스에서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눈 떠보니까 병원이었어요. 지금은 강남 세브란스, 예전엔 영동 세브란스. 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보니까 제 아내가 당시 밥 먹다가 그냥 기절하더니 쓰러지더니 바닥에 얼굴을 꽝 부딪혀가지고 그냥 바로 그 119를 불러서 강남 세브란스, 그 당시 영동 세브란스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오셨는데 제 얼굴을 막 붙잡고, 그때 막 바닥에 박아서 피멍이 들어서 이쪽이 다 빨간색이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요, 어딜 못 가시고 제 얼굴을 잡더니 형제야 사랑한다, 형제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막 한 30분을 그러시는 거예요, 응급실에서.
그 전까지는 사랑한다는 소리 못 들어봤는데 그날 평생 들을 거 다 들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도 그 말씀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딱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누워있으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울부짖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자녀들한테 어떤 정말 큰일이 생긴다? 얘가 이러다 큰일 날 것 같다. 그런 순간에요, 부모님들의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냥 평소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 때 확 드러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나 우리 마음으로나 우리의 어떤 건강에 대해서나 돈에 대한 문제나 일에 대한 문제나 갑자기 일하는데 큰일이 생기고 아이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고, 여러분,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사람, 세 사람 있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니엘이 세 사람,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전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야, 이런 일이 있다, 일 해결될 때까지 기도 좀 해다오 요청을 하고요, 이 세 사람이 밤새 기도하고 그 밤새 기도할 때 아마도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 주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 사람은요,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주는 그런 세 사람이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에 존재하는 가장 일반적인 거짓말이 뭐라고요? 네, 기도할게요 하는 얘기라고 그랬죠. 네, 기도할게요 하는 얘기. 여기에 대한 유명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갔는데 이제 이동훈 목사님께서 나누신 예화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좀 대상이 목사님이라 안 좋긴 한데 어떤 권사님이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한 몇 달 전에.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이 지난 몇 개월 동안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 사업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하고 감사를 하면서 선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들은 기억은 나는데 기도한 기억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기도한 적이 없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대단한 목사님이죠. 그냥 제가 기도했습니다 할 만도 한데. 그런데 권사님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덕분에 이렇게 된 줄 알고 선물까지 갔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잠깐이라도 기도 안 하셨을까요, 목사님? 1분 안 하셨을까요? 그랬는데 제가 1분도 한 적이 없습니다, 권사님 라고 답변을 했더니 이 권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몰라요. 그리고 이건 여기다 놓고 그냥 나가셨대요. 이런 일이요, 우리 교회는 물론 없을 줄 믿지만 여러분, 기도한다는 얘기는요, 만약에 하게 되면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잠깐이라도 붙들고 그 자리에서 10초라도 기도합니다, 함께. 그리고 또 필요할 때 새벽 예배 때 적어놓고 기도하고 또 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요, 본인이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함께 기도 부탁할 그 세 사람이 나에게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이 기도 응답을 주신 것처럼 저희도 오늘 이 내용을 알고서 이제 기도를 한번 해볼 겁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기도는 뭐예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내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요, 가족 안에 있으면 가장 좋죠. 가족 안에 있으면 가장 좋고, 내 배우자가 기도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배우자가 또 많을 수는 없잖아요. 배우자가 3명이 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남편 1명인데 아내가 3명이 되면 큰일 나고, 그 반대의 경우도 큰일 나는데 1명은 기도할 수 있지만 2명은 또 밖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최소한 3명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요, 기도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 빼고 3명인 거예요. 나 빼고 3명.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든 순간에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 그냥 마음 가운데 신음밖에 없고 어떻게 하고 있는데 내가 전화해서 좀 기도해줘 하면 그 3명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 못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겠죠. 그런데 나 빼고 3명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3명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능력이 어디에도 있다?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중보기도 훈련 3번째 마지막으로 한 다음에 그
그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저희 중보기도 조창기도 있잖아요. 그때는 중보기도 팀 안에서 3분씩 짝을 지어 드릴 겁니다. 예전에도 해왔지만 이번엔 정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모임으로 가려고 합니다. 안 끊어지는 세겹줄로 만들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나 빼고 3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3명도 있어야 되겠다. 이거 마음에 작정하시고 주님 그 사람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시고요. 꼭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엄청난 일이 있을 때 내가 함께 기도 부탁할 사람이 있는가? 우리에겐 정말 감사하게 저희 트리니티 중보기도 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중보기도 팀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친구, 그냥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이 있지만 이름 뜻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세 사람을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대략적인 나이를 몇 살로 볼까요? 다니엘서의 배경을 다 설명드리기 힘들고 지금 딱 다니엘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중요한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3번의 포로가 잡혀가고 그 70년 뒤에 3번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끔 하십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요 이 다니엘서, 에스라서, 에스더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다니엘만 알고 사자고 다니는 다니엘, 에스더, 이야 나라의 최고 왕하고 결혼한 왕비, 그리고 에스라, 말씀을 가져온 사람, 이렇게 사람에 대한 단편적인 내용만 알고 있지만 이 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니엘을 그리고 에스더를, 에스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냥 사람으로만 이해한다, 그거는요 구약성경의 절반 이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약간만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의 배경과 우리의 그 말씀의 주제를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아사랴와 미사엘이 잡혀갔습니다. 왕족이나 귀족이었거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 왕이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이를 대략 12살에서 13살 정도로 봅니다. 너무 어린 나이죠. 13살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잡혀가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통합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려면 각 지역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소년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 우리의 언어를 교육시키고 우리의 학문을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뽑아라 하고 명령을 했는데 그 중에 여기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몇 년 동안 이들을 교육시켜라 라고 명령을 합니까? 3년이에요. 3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1장 2장 읽어보세요. 3년 동안 교육시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고대 이 근동 문화의 그 문화하고 일치합니다. 여기는 고대 근동 바벨론 문화도 그렇고요. 그 그리스 문화도 그랬어요. 알렉산더 대왕, 이 그리스의 아테네 문화, 스파르타의 문화, 그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합니다. 성년식은 뭐예요? 네가 이제 어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죠. 지금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은 어른을 몇 살로 생각을 해요? 18살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수명이 짧았기 때문인지 13살이 되면 내가 너를 어른으로 인정한다 하는 성년식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빠르죠. 이 초등학교 좀 지나게 되면 바로 어른으로 임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어른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6살이 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활동을 시작하게끔 됩니다. 이때 다니엘이 마찬가지 내용으로 13살이 되었고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근데 교육받는 과정 가운데 지금 왕실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왕실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제일 좋은 데서 자고, 제일 좋은 교육을 받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제일 좋은 먹을 것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먹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모든 먹을 거 가운데서 고기, 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잡은 그런 고기들이었어요. 그냥 고기를 먹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반드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 고기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걸 인정하는 가운데 먹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멸망했고 내가 잡혀왔는데 이 고기 좀 먹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면 되나 싶은 마음 때문에 고기를 안 먹겠습니다. 우린 포도주를 안 먹겠습니다 하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이들을 담당한 그 신하가 여기 보면 그 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관장이 굉장히 곤란해합니다. 기특하기는 한데 만약에 왕 앞에 너희들이 나섰을 때 너희들 얼굴 색깔이 좀 안 좋거나 몸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야, 너희만 혼나는 게 아니라 내 목이 날아난다. 안 된다. 그렇게 오히려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딱 열흘만 좀 시험을 해보세요. 열흘 동안만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다른 고기나 이런 것들은 다 좀 나눠주세요. 환관장님 드셔도 돼요. 우리 거 다 드세요. 그런데 우리 열흘만 좀 실험을 해봐서 우리의 얼굴색이 더 안 좋은지 몸이 좀 안 좋은지 이걸 좀 봐주세요 해서 기특하게 여긴 환관장이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정말 채소와 물만 주고 이 아이들은 채소와 물만 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딴 아이들보다 더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것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내용을 보고 기특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어떤 상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원리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비록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비록 내가 좋아하는 고기와 여러분 그 소년들이 얼마나 먹을 걸 많이 먹고 싶겠어요. 더구나 고기를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한 제물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에게 제사한 제물이기 때문에 내가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끊어내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소년들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여러분 저희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번에 저희 감성 캠프 하면서 보니까요, 애들이 야채를 안 먹더라고요. 삼겹살만 먹어요. 삼겹살만. 그래가지고 채소 이렇게 쌓여 있고요, 저는 거기 가서 인사하면서 제가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그냥 삼겹살 한 점에 상추 2개 싸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애들은 상추는 다 여기 날라두고 삼겹살 2-3개를 입에 넣고 있더라고요. 야, 우리 중학생들이 그 나이 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세상에, 더구나 맛있는 고기 줬을 텐데 다니엘이 딱 절제할 수 있었을까? 대단한 거죠. 근데 이걸 절제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런데 저한테 고기를 먹지 마라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네, 절제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의 원리를, 그 일하시는 원리를 여기에 또 보여주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자 상을 주십니다. 엄청난 상을 주시는데요, 학문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부터 모든 주어가요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셨다. 여러분 학문은요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실 때 어떤 사람이 그 학문에 능통하게 되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학문이 좀 부족한 것 같아. 학문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다른 자연과학이든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럴 때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학문을 좀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에게 국어를 주시고 영어를 주시고 수학도 주시고 자연과학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학문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책을 읽는데 안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저희들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즘 성경 통독이 저희 교회 가운데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하면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거기에 다니엘이 리더였기 때문인지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왕 앞에 3년이 지난 뒤에 가서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다른 모든 바벨론 귀족들의 자제들보다 이 4명이 다른 아이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진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의 신하로 등용이 돼서 이제 쓰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2장부터 나오는 일인데요,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던 해에 갑자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아주 엄청난 꿈입니다. 사실은 이 꿈은요, 세계 역사에 관계된 꿈입니다. 바벨론 다음에 어떤 나라가 나오고 그 다음 어떤 나라가 나오고 어떤 나라가 나오고 어떤 나라가 나온다, 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 땅 가운데서 만들어지지 않은 큰 돌 하나가 날아와서 완전히 신상을 부숴버리는 것을 보고 이 왕이 놀라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정말 곤란해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꿈인 것 같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자와 술사들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 학자, 박사, 교수, 이런 사람들을 부른 거죠. 그러면서 희한한 요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을 하면 꿈을 꿨으면 그 해석을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꿈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지금 이 왕이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형태의 꿈을 얘기를 하던 거기에 맞춰서 나한테 아부하는 얘기를 하거나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이 땅을 다스리는 신이 준 꿈이기 때문에 정말 그 신의 영을 가진 사람이 내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너희는 해석 말고 꿈을 먼저 얘기하라. 꿈을 먼저 나한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말하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맞추라고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면 그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왕이요, 꿈을 말해주고 해석을 해달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내가 꾼 꿈에 대해 먼저 얘기를 해봐. 그러면 내가 진짜 너희가 그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인 줄 알겠다. 그런 다음에 그 신께 받아서 해석을 얘기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죽게 않으면 살깁니다. 지금 점점 분위기 안 좋아져 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좀 저희한테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다가 드디어 선을 넘어버립니다. 어떻게 선을 넘어버리냐 하면요, 1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1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에 보면요,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수익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 지금 무슨 말이에요? 크고 위대하고 지혜로운 왕치고 이딴 식으로 질문한 사람이 없다, 그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위대하고 지혜로운 왕으로 우리한테 인정받으려면 꿈을 얘기해라. 만약 꿈을 얘기하지 않으면 너는 어떤 왕이다? 너는 작고 무식하고 굉장히 버릇없는 왕이다, 우리한테. 지금 이런 그 수사법을 써서 이 왕을 오히려 낮춰버립니다. 이 내용을 왕이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오히려 화를 불러서 더 큰일이 벌어집니다. 12절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그래서 이 명령이 내려지니까요, 이 지혜자들을 다 찾아 죽이게끔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요, 왕의 군대 장관이 직접 수행을 합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바벨론이 명초하라고 슬기로운 말로 이제 이 근위대장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처음에 왕이 여기에 대해서 꿈을 얘기해달라 하고 불렀던 지혜자의 그룹이 있잖아요. 이 그룹 안에 다니엘이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연대상으로 하면 여기 성경에 있는 연대상으로 보면 이 앞에 다니엘의 교육이 끝났을 때가 기원전 605년경이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가 604년경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년 뒤였어요. 지금 이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되는 거예요? 17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꿈을 알아맞혀라 이런 최고의 그 요청을 하기 위해서 불려가는 그룹 가운데 다니엘은 없었던 거예요. 아직 어려요. 아직 지위가 낮아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그 위에 있는 선배 또는 윗단계에 있는 학자들을 포함해서 아랫단계에 있는 학자들까지 지금 다 죽게 생긴 겁니다. 다니엘이 지혜롭고 명철한 말로 일단 속도를 줄입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의 권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야? 근위 대장 아리아고한테 묻고 이런 일입니다 하니까 혼자 왕한테 들어갔다 나왔다고 돼 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봐서는요, 다니엘이 완전 하급 학자는 아니구나. 걔도 왕께 요청하면 들어와 해서 왕과 직접 1대1로 대면해서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은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높은 단계 학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아주 명철한 말로 시간을 일단 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희가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죠. 굉장히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시간을 좀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 왕이 얼마나 급한지 너무 화가 났잖아요. 아까 그 지혜자들이 들어가서 조용히 있다가 시간 좀 구하면 나오면 될 거 가지고 위대한 왕치고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죽여버려 하고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중간에 필요하다. 우리에겐 이런 상황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은 무엇을 위한 시간일까요? 기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는요, 느헤미야처럼 읍소 하고 히브리어로 이거거든요. 읍 하고 기도하는 건데 이렇게 잠깐 몇 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겐 기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해야 될 게 뭐다? 기도할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나선 행동은 뭐예요? 자기 집에 가서 하나냐, 미사엘, 아살에 연락해서 집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상을 얘기하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는가, 위기가 있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요, 일단 시간을 벌고요,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요, 그때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평소에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이때 갑자기 전화해서 너 나 사랑해? 나 왜 기도해 줄 수 있어? 나 지금 기도가 필요해. 이러면요 저쪽에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아주 이상한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얘가 왜 이러지? 내지는 우리 표현으로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어요. 드디어 미쳤구나. 내지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만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급박한 상황이니까 세 사람을 불러서 바로 기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날 밤 자지 않고 이 세 사람은 밤새 기도하고 여기는 다니엘도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세 사람이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휘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이건 다른 말로 한 비밀입니다. 비밀. 하나님이 감춰놨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단어는 레헴이라는 단어입니다. 레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여기에 한번 쓰여져 있어요. 구약성경의 다른 책에는 이 표현이 안 나와 있어요. 이거를 언어학적으로는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합니다. 구약성경에는 약 400개 정도의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여기에만 나와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어떤 정도의 절실함일지 모르겠는데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자비를 저에게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용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마음에서부터 영혼을 담아서 온 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닥쳤을 때는요 저희에게 다른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배수의 진을 펼쳐야 됩니다.
도망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만 나를 도와줄 수 있는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배수의 진을 펼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정녕 죽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하는 그 표현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이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 있는 것처럼 그만큼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때까지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모르게 됩니다. 지금 이 꿈이 뭔지 몰라요.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죽게 생겼어요?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도 제목도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우리 4명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이, 교수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희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왜 지금 이런 일을 행하시고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직설적인 그 소원이에요.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좀 살려주시라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는 지금 왕이 요구하는 것처럼 왕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좀 보여주셔야 되고 해석까지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날 밤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19절부터 시작된 찬송하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23절까지 쭉 갑니다. 그러면서요, 이 다니엘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면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았습니다 이러고 딱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19절부터 23절까지 굉장히 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좀 받으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이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20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왕들을 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들은 다 주시죠.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전 그거 알고 있습니다.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빛의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자기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을 합니다. 너무 겸손하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그 주께서 왕의 기회를 내게 보이셨습니다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기도가 진짜 길죠. 근데 이거 봐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감사기도가 짧아야 된다, 길어야 된다? 길어야 된다. 근데 여기 보면요, 결국에 감사할 표현은 제 수준에서는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주께서 왕의 기회를 내게 보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 마지막 절에 있는 이 한 줄, 이거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과 영원부터 해서 저 영원부터 지금 여기까지 이뤄서 감사합니다 하고 딱 끝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유,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이유는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요, 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당연히 살리셨고 이 세 박사도 살리셨고 그리고 그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도 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로요, 이제 다니엘이 들어가서 설명을 쫙 합니다. 왕이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거기랑 해석을 이겁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정말 그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참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 신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을 해가지고요, 다니엘에게 큰 절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이 몇 살 정도 됐다고요? 네, 16에서 17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이 사람에게 바벨론의 왕이 큰 절을 합니다. 그게 2장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46절부터 쭉 보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쫙 말을 하니까 이젠 나이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17살짜리 애가, 그것도 포로 잡혀온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아니까 그 앞에 엎드려 왕이 절을 합니다. 멋있는 왕이죠. 그리고 명령하되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많이 준 겁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복도 줍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요 세상이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보통 승진하거나 할 때 그 차수가 있잖아요. 몇 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모든 박사들의 우두머리, 모든 교수들의 우두머리, 이건 최소한 가장 연장자급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몇 살짜리가 이게 된 거예요? 17살짜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승진은 말도 안 되는 승진이에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도 있지만 세 친구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내용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뒷배경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니엘이 지금 17살인데 약 이후로 53년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이제 이 제국, 지금 있는 이 바벨론과 메대와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의 3명 안에 들어가는 제상을 하게 됩니다. 가장 높은 사람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지금 일어난 이 일이요, 지금 일어난 일이 기원전 604년경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일반적인 성경에 604년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넘겨보셔서 이 벨샤살 왕이 잔치를 베풀어서 나라가 뒤집어질 때, 이때쯤 기원전 538년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후에요? 약 7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이 70년의 세월 동안 여기 있는 다니엘은 이 엄청난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실 때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70년 후에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다니엘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상부 위치에 올라가야 돼요. 왕의 최측근이 돼야 돼요.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뭔가 하나님한테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일반적으로 잡혀온 포로가 너무 똑똑해서 올라가 봐야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여러분 보통 이민자가요, 미국에서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왕과 거의 대면하여 얘기하는 정도, 그리고 최상위권 그런 위치에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 모든 내용을 봤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자리에 올리시기 위해서 여기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다고도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해갈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없애버리기도 하실 수 있는 그냥 일개 왕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아무리 바벨론 왕이건 아니면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건 하나님 보시기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있는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교육시켜 주시고 그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들을 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초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나중에 돌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지금 이 다니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때 다니엘에게 꿈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꿈을 말씀하여 주시고 해석을 보이시고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처음에 다니엘은 우리 좀 살려주옵소서로 시작을 해서 기도를 했는데, 결국 이 네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 삶 가운데 일상적인 일로 하나님 저 한 명 살려주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내가 정말 큰 위치 가운데 있다면 이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내가 쓰임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하는 기도 하나하나가 내가 보기엔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걱정 때문에 쓰러지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 건강 때문에 이대로 망하면 안 됩니다. 내 애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기도가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나한테 관계된 살려주십시오 하는 작은 기도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해나가는 단계 가운데 있다면, 과정 가운데 있다면, 내가 지금 하는 그 기도는요, 나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의 문제라고 저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다니엘의 문제 아니에요. 다니엘 딱 한 사람에 대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엔 작은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난 사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게끔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끔 하시고 다시 살려내시고 내 주인 삼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을 통해서, 내 가족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내게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귀중하다면 이 기도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약간 비약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지금 낮은 자리에 있는 학자였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최단기간 승진시키기 위해서 이 꿈을 보여주셨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리고 그 해석을 다니엘에게만 허락해 주셨다, 해석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남은 70년의 기간 동안 다니엘에게도 왜 살려줬는지 말씀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뤄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70 정도의 나이가 되어서 은퇴를 한 2, 3년 앞섰을 때 갑자기 70년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나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돌려보낼 거라고 말씀하셨지, 그게 언제지? 금방이네? 다 됐네? 근데 여기 보니까 고레스라는 왕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보낼 거라 말씀하셨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지금 거의 때가 된 것 같은데, 그 와중에 갑자기 나라가 뒤집어지더니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고, 그 왕을 여기 있는 바빌론이, 이 다니엘이 섬기게 되는 놀라운 그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것을 다니엘이 직접 체험을 하게 됩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정말 나타날 줄 몰랐죠. 근데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아직 그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보내신지 이 다니엘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서 돕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뜻과 굉장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를 위해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이 다니엘에게 그 위치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한 기도는 뭐예요? 혼자 한 기도가 아니고 3명의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다니엘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다른 모든 갈대아에 있는 귀족의 자리보다 10배나 지혜와 모든 게 뛰어났다고 하는데, 그리고 꿈과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지혜까지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다니엘이 한 말은 뭐예요? 이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고, 자기가 어떻게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하고 혼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기 위해서 기도할 때 3사람을 불러서 함께 기도해서 이 응답을 받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거 저희도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얼마나 지금 모르는 게 많아요. 여러분, 내일 벌어질 일 우리도 모르고요, 지금 우리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다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은 뭐예요?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은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함께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네 사람이 모여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 약속하신 그 내용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위대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는 최소한 세 사람의 나와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구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는 우리 중보기도 팀이 기도해 주시지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이렇게 모두 함께 모여 주님께 간절히, 여기 나와 있는 단어 레헴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요, 온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였다? 이 네 사람이 함께 모여 한 기도였다 하는 것을 저희가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디까지가 기도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면 지금 내 한 목숨에 대한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 대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데 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내 삶에 대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직장에서 어려움이나 재정 상태에 대한 모든 기도가 나 한 명의 재정,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 자녀가 커서 어떤 애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아이 하나님 키워 쓰셔서 어떤 분야이든 하나님 나라 가운데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 믿습니다. 단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솔직히 해보셔가지고요, 내 기도하는 사람 세 사람 없다, 나는 분은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세 사람 주시옵소서. 가능한 빨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세 사람이 밖으로 말을 퍼뜨리고 막 소문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함께 기도하고 응답하는 사람 주시고, 이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또 나와 함께하는 이런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나 개인에게 대한 기도 응답, 우리 가정에 대한 응답,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기도 응답, 우리 백향목교를 통한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함께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